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새벽별 같으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방승국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한적이긴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향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회초리임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어미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없어지겠지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여전히 세상이 꺼서 것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언약만을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술하셨으니 우리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 연연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신경하는 형제와 이웃을 알뜰히 살피게 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듣는 자의 영과 육이 치유되며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교직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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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하나님 말씀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결국은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 주어진 힘, 지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지혜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보배로운 우리 귀한 여러분들 위에와 또 아직도 절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 주의 이끄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며 넉넉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21번의 야베스의 2020년 2020 야베스의 새벽 예배를 특별 예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21번의 예배 속에서 3번의 주일 낮 예배와 또 3번의 금요일 심야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새벽은 전체가 여러분 16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15번의 새벽 예배가 드려지게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서 단순하게 1년에 한 번씩 갖는 특세의 그런 행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손이라는,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철저하게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이번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 미래적 그리고 은혜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 먼저 우리가 예열을 해야 되고 워밍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야베스 시작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특별히 이번 야베스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셔서 풍성하고 놀라운 회복, 풍성하고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행복이 함께 임하는 그런 올해의 어려운 가운데 들어지는 야베스지만 하나님의 축제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어떻게 하죠? 로마서 어떻게 하죠? 라고 계속 저에게 질문해 오시는데 참 고민입니다. 야베스란 것은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성경을 보시면서, 물론 그 전에 12번의 야베스 가운데서 나눴던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다는 부분을 역대상 4장 10절을 빼놓고는 29절 포함해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데 로마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좀 아쉽지만 로마서 강해는 11월 2일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축복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해외까지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전해 오시는데, 좀 아쉽지만 로마서는 계속,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읽으시는 거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가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새벽 강의는 로마서는 중단하고 야베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5장의 이 부분을 한 5번, 최소한 4번 정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이 말씀을 도무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월 2일 날 새벽 예배를 할 때에 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또 하면 워낙 그동안에 인터벌이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한 이틀, 오늘 내일 중에서 이걸 가지고 다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강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또 여러분들 못 뵙는 분들이 또 많죠. 내일 새벽에는 그러더라도 방송으로 보시더라도 내일 새벽까지 하여튼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한 분 가는 데까지 가지만 정이 꼭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선물과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내일 하루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못 끝내면 나중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로마서 5장 말씀을 11월 달에 가서 하시면서 로마서로 여러분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지난 주일 설교대로 사랑의 증거, 사랑의 확정,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언하고 이루시고 하신 그 말씀 중심, 그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 이루신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요, 화평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 벌써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새 생명,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믿음으로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최대의 구원의 증표, 구원의 사건이 바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 은혜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이, 죄가 없는 의인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돌아갔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설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죄 없으신 분 하나님, 그 창조주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그 자체는 영원히 소망 없는 우리가 의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증거요, 역설이라는 사실에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신학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데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독자 중에 가장 중요한 독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에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처음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믿어요. 개종했으니까. 유대교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신약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 그 신약을 가지고 산다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의 언약도 율법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도 하고 행함도 있어서 두 개가 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그건 아주 뼛속에 들어있는 그 사상적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1장 16, 17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독자층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뭔가 신앙을 체계적으로, 원색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고, 유대인들은 자꾸 뼛속까지 있는 율법주의, 여러분 그 모세, 아브라함, 이 율법주의의 신앙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행함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행함이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면 장려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지금 넘어선 제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 행함이 자신의 의가 되고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 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번 기간에 우리 온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위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적 삶이 영위되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는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매우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 이들 속에는 뭐가 의식적으로 들어있느냐 하면 그들은 뼛속에까지 이 제사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제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속죄의 문제죠.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제사장에 의해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적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함을 없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죄죄라는 거예요. 속죄 예배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고 그들은 이 속죄제의 의식들이 가득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제사법에 5대 제사법에 의해서 번번이 계속해야 돼요. 양을 잡는 일이. 그리고 사건마다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을 잡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번번이 잡아야 하고, 내가 죄를 짓을 때마다 사건마다 잡아야 하고, 또 사람마다 양을, 여러분 속죄 양을 잡아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once for all, 한 번만 딱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죽는 것으로 충분하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더더욱 계속해서 양을 잡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마다 번번이 양을 잡았는데, 한 번 사람이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양이 돼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충분하냐, 넉넉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이 고민이 유대인들의 속에는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번 했는데, 모든 사람이 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했는데 어떻게 한 번 딱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으로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다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 보지도 못한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것도 죽었는데 그 죽음의 효력이 내게 아직도 있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좀 신학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네요. 속죄라는 의미의 속죄. 속죄라는 이 말이요, 영어로 atonement라는 얘기예요. atonement. 영어로 이게 속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atoneme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아주 여러분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tone이라는 이 말은 at one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는, 한 번.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저 글자의 유래가 어디 됐느냐 하면 at one month예요. 이걸 한 단어로 할 때는 atonement라고 하지만 저걸 깨워놓으면 at one month. 하나가 되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양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음으로 내가 대신 다 죽어진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양과 내가 딱 제사장이 안수하는 순간에 at one, atone, 이걸 합하면 어톤이 되지만 깨어놓으면 at one, 하나예요. month, 하나 되는 역사. 양을 잡아서 양을 안수하고 잡는 순간에 양과 내가 동일시대예요. 딱 동일시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양과 함께 옛 죄를 지은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속죄예요. 속죄. 이것이 어토먼트예요. 그 유태인들은 지금 이 제사를 수천 년부터 여러분 모세로부터 대대로 해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번번이 할 필요도 없고 사건마다 할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자신이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번번이 드릴 속죄 어토먼트를 여러분, 그리고 사람마다 사건마다 할 필요 없이 그 한 분으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 즉 충분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넉넉하다라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속죄장이 됐으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at one, 하나가 된 거예요. 어토먼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나는 살고 주님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다시 살지 못하죠.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보여준 거예요. 양은 살지 못하니까 계속 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장 길게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나중에 11월 2일 날 가서 이 말씀을 할지 모르겠어요. 11일, 여러분 11일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단번에 라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단번에 나옵니다. 10절만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양은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14절로 내려볼까요? 대표적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이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져요. 충분하냐? 2000년 전에 약효가 지금 나타나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동양에 있는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내게 그게 통하는 거냐? 충분하다. 이 말씀을 성경이 말씀한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이 일들이 정리되고 신앙적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아주 근본적부터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확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엉뚱하게 또 간다니까요. 율법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고 또 하고 막 사람이 마치 술 먹은 것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오늘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만 해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께 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께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께 들어와서 의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나요? 반복이 그렇게 여러분 5, 6번 반복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보배는 사는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만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의 죽으심, 부활로 충분하냐? 결론은 충분하다. 할렐루야. 넉넉하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뭐 가정에서 지금 다 아멘 하셨겠지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수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화평의 제물로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구원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습관과 대대로 뼛속에 들어있는 율법에 절여있는 유대인들도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대해서 멀리 동양에 있고 20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충분하다. Once for all.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가 동원이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거꾸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 않느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원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말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에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의심했는 것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만 원을 내가 빌려왔는데 친구한테 빌렸는데 친구가 야 친구야 없는 걸로 해. 아이 꺼지면 뭐 만 원 뭐 됐어. 나도 좋은 일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야 고맙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줄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내가 빌려왔어요. 근데 어느 친구가 한 번에 야, 너 내 재산 삶 전체를 다 줬는데 그냥 됐어. 그걸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여러분 당장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크니까. 작은 것 같으면 그게 수용이 돼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100억이 아니라 10억도 막 1억도 막 어마. 그런데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를 진짜야? 진짜? 너 죽을 때 됐냐? 진짜야? 마누라한테 허락받았어? 애들도 알아? 진짜? 진짜? 납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내 죄값을 지불하고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내가 요만한 거 잘못 냈는 거 내가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저주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 잘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납득되면 그것도 안 돼.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감격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고 순교가 어디 있겠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워낙 납득이 안 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납득이 좀 될까? 그래서 오늘 거꾸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부터 얘기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니까, 너무나도 큰 거니까 여러분 이거 납득이 안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납득이 되니까 그 거꾸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아담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는, 이 좋은 거, 내 모든 것을 탕감해 준 이 좋은 예는 안 되니까 나쁜 예로 갖고 사는 거예요. 나쁜 예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우리가 망했지 않느냐, 전체가 죄인이 됐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가지고 쉽게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좋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나쁜 일로만 하면 이해가 더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세계가 물난리와 불난리로 야단이에요. 미국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면적에 가까운 여의도 면적의 20개나 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불이 지금 아직도 타고 있는 캘리포니아. 불만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불조심. 이제 여러분 추워지니까 진짜 불조심하셔야 돼요. 렌즈 같은 거 정말 여러분 깜빡깜빡하니까 곽권사님 이제 깜빡깜빡할 때가 있지, 그지? 여러분 저도 손에 뭐 들고 뚜껑을 손에 들고 이 뚜껑을 내가 어디 놨나 그러고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뚜껑을 손에 들고 뚜껑 찾으러 뚜껑 찾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불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불조심을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한 집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잿더미라는 슬픔을 남겨줄 수 있어요. 멀리 생각할 때 코로나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방역을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한 사람의 악함으로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 역사를 수없이 봅니다. 스탈린, 레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히틀러. 여러분 이 악한, 정말 여러분 이 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히틀러 하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의 대가를 우리가 경험했는가.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김일성 하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민족이 죽었고 이산가족이 되고, 김정은이 하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2,300만의 그 백성들이 지옥 같은 삶을 보내요. 인권도 평화도 자유도 없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좋은 걸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성경이 악한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된 거야. 이러면 쉬워져. 왜? 한 사람 실수해서 불 난리가 나버렸네. 한 사람에서 온 코로나가 야단이 터지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쉬워지느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히틀러 같은 미친 사람, 김정일 같이 미친 놈, 여러분 김일성 같이 미친 인간, 스탈린, 레닌, 세상의 역사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 김정일이가 핵을 갖고 장난치겠어? 지 죽는 줄 모르고 천만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 죽는 줄 모르고 그 일을 수없이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류가 불행해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설마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어. 그 많은 잔인함을, 그 많은 어마어마한 죄를 보면서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역사가 교훈하고 있는데도 아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대표성 원리, 다른 말로는 동일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속죄, 어토먼트, 하나. 여러분, 나 싫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똑같이 망한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일, 히틀러가 관계없는 게 아니라 히틀러 시대에 그 하나가 모두 히틀러와 똑같은 불행을 겪는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2,300만 뿐 아니라 여기 5천만이 지금 불행에 떨고 있는 거예요. 관계없다고요? 절대적 영향을 받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표성 원리, 다른 말로는 동일시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시조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우리 모두의 타락의 대표예요. 우리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 유대민족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유대민족 전체가 지금도 복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 구원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대표가 이해됐어요? 아담의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로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의 길을 따서 모든 사람이 지금도 유대민족들이 복을 받고 있다면, 노벨상을 지금 발표하고 있지만 노벨상의 46%가 유대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담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죄로 줄줄이 묶여갔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저주의 죽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성 원리, 동일시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됐었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다고 생각해요. 워낙 또 내가 설명을 잘하잖아. 웃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할까를 고민을 하고 막 어제도 밤늦게까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토먼트, 여러분 속죄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은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돼서 완전히 우리가 죄성에서 빠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해요. 의가 나를 이끌어가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는 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냐 말. 이게 너무 축복이고 너무 엄청나니까 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근데 여러분, 믿어지신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복 받았는지. 가지고 돈 1억 받는 들 뭐해? 금방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10억 받는 들 뭐해? 100억 받는 들. 영원한 생명만큼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표현을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성경 오늘 선물이 나오고 왕노릇이 나오잖아요. 이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으로 느끼고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신 성령 삼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의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워낙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서 하나님 수용될 수 없는 이 엄청난 진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로워진 저희들,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가슴을 넘어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야베스, 우리가 야베스를 기다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시간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진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 한 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평생토록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율법에서 은혜로, 상대적 사랑에서 절대적 사랑으로, 현실적인 것에서 하나님 이대적 소망적인 사랑으로